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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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같이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는 사도 바울 얘기인데요. 특별히 황금 만능주의, 또 이 쾌락주의의 어떤 고린도 라이즈 하면은 그런 고린도 같은 사람, 그런 음란과 동성애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참 두려웠죠. 핍박이 있었고, 또 빌립보, 또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지나오면서 특히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이면서도 그렇게 못 살게 그를 괴롭히고 그를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군은 없고 환경은 어렵고 두려움, 이 사도 바울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더 힘을 내라, 복음을 계속 전해라, 멈추지 말고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되어질 그런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레마의 말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또 매일매일 하루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만, 또 우리 일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 뜻을 구하고 내가 사역지에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뜻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나름대로 고집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알 거예요. 필리핀에 있을 때도 상황적으로 볼 때는 한국에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오시고 아내도 다 짐을 쌌는데 저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한번 이제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에 나오는 거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을 때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한 목사님, 필리핀 사람 목사님이었습니다. 필리핀 목사님이었는데 중국계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런 영어로 이제 설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창조였는데 나에게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한 것을 너가 믿느냐? 그래서 믿죠. 그것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믿느냐? 그래서 믿죠. 그럼 너가 지금 한국에 이제 돌아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할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인도할 것이고 그것을 창조해낼 것이다 라는 그게 나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갖는 동안에 이제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전에 있던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도 거기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프란시스 셰퍼 신학자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1년 6개월을 버틸 수 있었죠. 그것이 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이 사역이 어려웠습니다. 쾌락의 도시, 음란한 그런 환경을 봐도 복음이 들어가기엔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나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죠. 우리가 자천되어지고 또 때로는 나락으로 인생이 떨어졌을 때 내가 죄수 없어서 이곳에 온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있으라,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 구원되어질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있게 되옵니다. 있으면서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갈리오라는
총독이 나오는데 12절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아가야 고린도 지역 또 이 아테네 지역 전체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신임 총독이 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한 지 한 8개월, 9개월쯤 됐는데 이 신임 총독이 온 거예요. 보통 이제 총독이 새로 오고 이제 정치인들이 오면은 민심을 살핍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심, 어떤 그런 밀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게 제일 두렵죠. 어떻게든 민심을 좋게 해야 되고 호감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들을 들어줘요.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이제 잘 됐다,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이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끝장내 버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간 겁니다. 신임 총독에게. 그러니까 점령지 주민들의 환심을 사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임 총독, 이 갈리오는 많은 머리 숫자를 동원해서 온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겠죠. 그리고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어떻게든 처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새로 보임해온 이 갈리오는 이 역사에 보면요,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였고 굉장히 지혜롭고 성품도 온유하고 판결을 잘 내렸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임 총독 되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쪽수로 머릿수로 밀고 나가서 지금 우리 이 고린도 지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민심을 잘 돌봐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끈질기게 방해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 뒤에는 어둠의 세력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신임 총독에 고소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용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래서 율법은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가 인정하는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 기독교는 아직 공인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로마의 법을 어기면서 이상한 종교를 지금 가르치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고소하는 거죠. 불법적인 종교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변호하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하는데 신임 총독이 갑자기 결론을 내버려요. 그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정교는 분리된다. 어떤 로마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또한 공공질서를 깨는 것이고 뭔가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내가 처리하겠다, 사법 처리하겠다, 이 관에서 관여하지만 이게 너희들 종교적인 문제라면 이 종교 분리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종교적 이슈는 종교, 정치적 이슈는 정치로, 사건 끝. 그리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중요해요. 사태를 쭉 보면서 이걸 어떻게 끌고 가고 이 여론을 따라서 어떻게 결정해 주신 것이 나의 표심에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내년 총선을 봐서도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내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나에게 표가 올까, 우리 당이 이익이 될까, 이런 걸 보는데 지금 이 신임 총독은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하지 않고 정확하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을, 결론을 딱 내립니다. 마치 바울의 친척인 마냥 바울에게 뇌물을 먹은 것처럼 오히려 바울을 변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이 정치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법정에 빌라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를 놓아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민심을 산 거죠. 민심 볼 때, 이거 잘못하면 밀란이 일으키겠네? 나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들이 날 도와주지 않겠네? 이러니까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사실 일이었습니다.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한가 아닌가. 근데 이 갈리오 신임 총독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없지만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했던, 소신 있게 지혜롭게 판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로마 정부에 개입되지도 않았고 또 파퓰리즘에 휘둘리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판결을 통하여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판결의 판례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에 문제가 없고 로마 황제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지 않게 되는 것, 길이 열려지는 것이 예수님을 알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 갈리오라는 신임 총독 통해서 열어주는 것을 보면서, 이왕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위 공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의와 공의로 지혜롭게 잘 판결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배심 있고 지혜로운 공직자가,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위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루터는 솔라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는 믿음만 좋아, 교회에서만 생활해야 돼, 믿음만 가져야 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솔라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는 경건한 모습들, 특별히 당시에는 그런 믿음이 아닌 행위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거기에 포괄적인 것은 솔로피데가 아니라 솔라피데예요.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경건한 삶,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위정자를 위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신앙인으로서 간구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속에서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든 여러분 직장이든 각 관공서든 여러분이 위치한 곳에서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또 가장과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려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대신 이 회당장 소스데네, 복음을 받아들였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대신 구타합니다. 바울 대신 때리죠.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그 소스데네, 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있지만 하나님 주신 고린도에 머물러야 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한 6개월 정도 학자들은 더 머물게 됩니다. 총 그래서 1년 6개월 머물고 있다가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얘기를 합니다. 몇 개월 동안 이제 있으면서 자기가 떠나야 될 것을 이제 직감하고 나서 그곳에서 계속 자기가 떠나도 거기 남은 자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될 때 계속 양육되어지고 교회를 또 구성하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훈련시켰어요.
1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생겼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또 오면 자기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박한 거죠. 가장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쟁 전에는 전쟁 나기 전에는 뭐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하지만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빨리 전쟁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각 기초 훈련만 중요한 것만 딱 받고 바로 총 쏘는 거, 총 쏠 수 있으면 바로 내보내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훈련들, 특별히 복음으로 다져지는 이 훈련들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좀 직장이 안정되면 해야지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사역하는 걸 쭉 보면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이 세상 말로 얼마나 빡셌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 믿는 숫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 있죠. 그것을 회개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영적으로 무장되어지를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차일피일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빡시게 훈련시키고 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1년 6개월 동안 정말 빡세게 훈련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받는 훈련에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자식이 다 이제 독립하면 이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훈련들, 그리스도 군사로서 훈련받은 것, 구원받고 그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 군사로서 어둠의 세력을 물치를 하나님 복음을 전할 귀한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 특심을 내서 열심히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리아 항이란 곳에 오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치밀했던 역사가였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이상하게 썼던 것이 여기서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얘기를 나와요. 그래서 와, 갱그리아 머리를 깎았어. 그래서 갱그리아 미용실 하면서 하나님도 이 미용실을 굉장히 헤어샵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하면서 우리도 머리 깎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는 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 이 말이 왜 꼭 들어갔을까? 고민할 필요가 있죠. 근데 오해하는 게 뭔가 서운한 게 있어서 우리는 잘못 해석하면 갱그리아 항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생각해요. 야, 이제 나 군대 가니까 머리 빡빡 깎고 내가 갈 거야. 내가 여자친구 이제 헤어졌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거야 하면서 머리를 깎은 것이 깎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길렀습니다.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나실인이라는 게 있어요. 나실인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겠다라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게 나실인입니다. 포도주와 또 뭐 시체를 만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게 영원토록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영원토록 나실인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구별하여서 어떤 일정 동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이 시간은 내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겠다 할 때 나신인 서약을 합니다. 그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결단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결단했었던 거예요. 성경에선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왜 사도 바울이 이 나실인 서약을 했을까? 오늘 보면은 18절에 얘기를 하잖아요. 일찍이 서운한 게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렀어요. 자르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이 나신인으로 서운한 것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에서 힘들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빌립보에서 아테네까지 또 고린도까지 오면서 지쳐 있고
가는 도시마다 우상 숭배와 극심한 음란과 쾌락 문화 속에서 또한 극렬하게 반대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계속 지쳐있는 모습이었죠.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있었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힘들면 다시 물러나잖아요. 그런데 힘든데 두려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성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 여기에 나의 백성이 많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고린도에 머물길 원하시고 이 고린도의 눈에 둘 볼 때는 복음 전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뭐 구원받을 백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쾌락의 도시, 황금 만능주의 도시지만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더 구별되어서 내가 더 깨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1년 6개월이 되어서 이제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 지면서 그제서야 이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운한 것들 1년 6개월 동안 결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결심을 하게 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일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내 서원을 정리해도 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얘기를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신이로 구분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그 음란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황금 만능주의 있던 그곳이 깨어질 수 있는 것은 이 sacrifice, 누군가 희생한 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부흥의 많은 교회들의 그걸 보면 눈물로 기도했던, 희생했던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 필리핀에 있으면서 필리핀과 한국의 그런 역사를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좀 하면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을 통해서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복음이 들어가 있던 필리핀, 복음이 더 일찍 들어갔어요. 훨씬 일찍이요. 그런데 거기는 복음이 변질되어서 막 그런 어떤 샤머니즘과 또 캐톨릭과 막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그래서 막 교회 가면은 이 캐톨릭 막 돼 있고 죽은 영혼을 위해서도 빌기도 하고 촛불 켜놓고 또 성상을 숭배하고 마리아의 그런 발을 만지면 애를 낳는다. 그래서 어떤 때 가면 마리아 발이 막 달아 있어요. 막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차를 사게 되면은 막 그런 어디 이렇게 뭐 성상을 발을 만지면 그러지 않는다. 또 성호를 그으면은 내가 사고 나지 않는다. 막 이런 여러 가지 미신과 또 여러 가지 샤머니즘과 이게 막 짬뽕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은 복음이 늦게 들어갔는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유례 없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제는 복음을 받은 나라에서 오히려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거를 이제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sacrifice, 영어로. 거기는 이게 정치와 같이 아시죠? 이 스페인이라든지 이렇게 정치와 같이 가서 칼과 총으로 그를 제압하고 신부가 가서 거기서 그냥 종교 이렇게 천주교 믿어 이렇게 강제로 개종시킨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의 피와 선조들의 복음의 헌신, 피와 눈물과 그 희생 아래 한 알이 밀알이 떨어져 그래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한 알이 떨어져서 썩어서 죽을 때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 복음의 열매는 희생을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요, 이런 사도 바울의 자기의 목숨을 내건 그런 결심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름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나로 인하여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선교를 할 때도 또 내가 어떤 맡은 담당, 내가 했던 직분, 내가 했던 것들을 너무 쉽게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은 나 시험 들었어 하면서 그만하겠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멈추라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힘들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사인이 있긴 있으니까 더 헌신하고 더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더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일 학교 교사하는 것들, 누군가 양육하는 것, 새신자부, 또 각자 구역, 내가 맡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들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결심하고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를 깎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갱그리 항구를 떠나서 팔레스티나로 갑니다. 돌아갑니다. 이제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데요. 지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리하면은 수리 안독에서 시작해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돌다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원래 에베소로 이쪽이나 위쪽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건져라 구원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네아,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 갱그레아에 가서 이제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로도에 갔다가 가이사라로 가서 예루살렘 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려 3,000km가 넘는, 또 학자들은 5,000km 되는 부산까지 몇 번을 왕복해야 되는 그 거리를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데 걸어서 거기까지 왕복한 겁니다. 그런데 또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죠. 조금 쉬면 좋을 텐데 그곳에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다. 변론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영적 대부흥의 원래 조짐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머물지 않고 떠나기를 원하니까 사람들은 더 있기를 원했지만 허락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더 있고 싶었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고 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서야 할 때가 있고 내려야 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로 살고 싶었지만 타소에 내려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후에 그제서야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고3 친구가 목사님 공부가 다입니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공부가 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공부 잘 못하지? 네,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애는 그런 질문 한 적이 없어. 예,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지만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수능을 잘 보고 너가 있는 학생으로서의 공부를 하는 것을 원하는 거고 지금 너가 할 때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할 때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나갈 때도 있지만 지금 나의 순간에 주어진 일이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우리는 거둘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하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만류하고 더 머물길 원했고 또 복음을 전해서 뭔가 영적 대붕의 조짐이 보였지만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가지만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돌아오겠다. 사도 바울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고서는 인생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을 쉽게 얘기해요. 뭔가 하다가 진짜 서운한 일 있고 뭐 하기 싫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인생을 100% 조준하겠다는 진짜 백이 제자만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뜻 알려줘봐야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보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멈추고 싶고 떠나고 싶고 자기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것이 확신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걸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내가 하기 싫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다시 기도해 볼게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100%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는 결심을 갖는 하나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순종해야 되고요. 2차 전도여행을 끝을 맺으면서 22절 23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아까 지도 봤죠. 그리고 교회에 안부를 묻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안디옥으로 갈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 간 이유가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아직 열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것을 보고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모교였던 그 교회 유대인이 많았던 그분들에게도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갖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의 중요성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일들을 그를 같이 그렇게 자기를 3년 넘게 지금 2차 전도 연대를 하면서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을 끌어안고 가는 그런 형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길게 사는 게 아니라 밀도 있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이제 길어야 할 몇십 년 된 인생을 살 텐데 정말로 내일이 없는 것처럼 훈련받으며 준비하며 나가길 원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후회 없는 밀도 있는 인생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더라도 밀도 있는 그런 제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멈추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또 내가 가고 멈추고 서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100% 주님께 맡겨는 인생, 그 인생은 행복할 거예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멈추고 서는 것, 가고 서는 것, 하나님 때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내가 거기서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